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명기로서 이렇게 했는데 율법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깨닫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 줄 아는 사람은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들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사람들의 모든 생명, 피조물들의 모든 생명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빛이, 영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빛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신령한 빛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의 빛들이거든요. 그 깨달음의 빛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마다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우리가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 저런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런 비가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늘 우리한테 그 이슬과 같은 단비들을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그냥 육적인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만나가 내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영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 농작물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얘기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줬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영혼의 빛이고 그 비가 영혼의 비다 이 말이에요. 그 단비를 마시는 자, 그 햇빛을 맞이하는 자, 그것이 속에 들어오는 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성돼야 돼요. 햇빛과 우리 살이 서로 맞닥뜨려져야지 비타민 D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식물이 그 이파리를 벌려가지고 광합성을 하듯이 우리도 햇빛을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이러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도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 신령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햇빛
비? 그렇구나. 저 비가 오네. 오늘 비가 오니까 농작물 잘 되겠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매일매일 내 영혼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나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죠.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그 시각을 잃어버렸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끄럽다 이놈아. 어디 예수님을 찾고 있어. 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네 소원이 뭐냐? 주님, 저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각장애인들이 눈 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외침이 그 바디메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속에 여호와의 신을 담고 있느냐, 그 속에 하늘의 은혜를 담고 있느냐, 그 속에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존재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몇 명이 멜기세덱 반자를 쫓은 사람일까요?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뒤집어 놓고 또 여러분들은 멜기세덱 반차의 성도들입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눈에 보이는 그 레이지파의 그 눈에 보이는 길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 반차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러나 이 설명을 들어야지만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르치는 사람을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친구하고 이렇게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탁 하면서 저한테 막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도 거기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왜요?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무나 옳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옳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서 상대가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 말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될 중대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어거지로 이게가 아니라 이 신명기를 지은 모세처럼 율법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렇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서는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앞선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앞선 자를 보고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조곤조곤히 차근차근히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 날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그 영혼들이 그 오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오름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선생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말도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그 옳은 말, 상대가, 내 자식이, 나의 상대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 어떤 효력도 효과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입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참으로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꼭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때에 백부장이 참으로 저는 의인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그가 한 말들 중에 틀린 말이 없도다. 바로 그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들이 바로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설명해주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9절로부터 이제 모세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서 이 많은 백성,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죠?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한 명이 200만 명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는 또다시 조직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뭐냐 하면은 사람 속에 사람의 삶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의 삶을 판단해 주는 사람, 즉 재판하는 사람, 혹은 그들을 리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한 사람을 리드하는 사람, 혹은 10사람을 리드하는 사람, 혹은 50명을 리드하는 사람, 혹은 100명, 혹은 1000명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가 패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말하는 50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 내 그릇이 패장과 같은 그릇이면 한 명을 리드하는 거예요. 한 명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한테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부장입니다. 10명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50부장은 50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00명, 100부장은 100명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000부장은 1000명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부장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몇 부장이 되렵니까? 모세 같은 분이 되렵니까? 1000부장 되렵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1000부장이 제일 좋잖아요. 모세 다음에 1000부장인데 1000명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런 포부를 좀 갖고 살아가야죠. 야, 나는 1000명을 리드할 1000명. 그런데 이런 조직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억울한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한 짐을 지고 있으면 그죠? 그것을 혼자서 해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치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또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9절로부터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모세는 사실 대단히 고독한 거예요.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게 대단히 고독한 거예요.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짐을 지고 갈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역량에 따라서 너는 천부장 해라, 백부장 해라, 50부장 해라, 10부장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그날 주님께서 쓰실 그날에 꼭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귀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나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날 안 써봐요. 우리가 무슨 행복하나? 주님이 날 쓰죠. 뭐 자격도 없다. 야, 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쪽팔리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수치감하고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천부장같이, 백부장같이, 110부장, 50부장같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해서 정말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도 충분히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들의 영혼을 잘 지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한 명을 붙여주기도 하고 두 명을 붙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리드하고 지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혼자 짐을 질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것을 세우면서 함께 동력하자. 따라합시다. 함께 동력합시다. 그래 이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안 되고 자기 옆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력합시다. 함께 동력하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엎드리고 항상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직접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니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허락하신 곳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을 너희가 얻어서 너희들이 복 있는 민족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도자는 항상 이 백성들을 향하여 1000배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1000배나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항상 제가 따라가는 입장에 있을 때 항상 저는 불안했거든요. 배워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도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는 뭐 제대로 길을 갖고 있는지 나는 꼭 엉터리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내 혼자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형통하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이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저 눈을 감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질 때가 없었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봐주실까? 이런 마음. 어떤 사람이든 쫓아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그런 이렇게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뭐 잘 가고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벌 줄 것 같아요.
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내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따라오고 있네요.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당신은 매일매일 화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화를 내니 당신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맞네요. 제가 옛날에는 맨날 제가 화를 내고 맨날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매일 안 하고 며칠에 한 번씩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모를 때, 주님의 진리를 모를 때는 요러한 삶으로 살았는데, 근데 지금 당신은 바로 화내지 않고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옛날에 당신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 3시간 기도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 하루에 성경 몇십 장씩 읽었습니까?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발전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슬픈 마음을 갖고 나는 항상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말들이 힘을 얻고 또 자기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 당신이 1000배나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000배나 더. 김원문 장로님하고 김영길 전사님은 서로 입하고 뭐 있으면 서로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1000배가 최고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요, 1000배가 최고의 복이에요. 1000배가. 성경에 보면은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1000대. 여기서는 뭐예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 안에 당신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현재보다 1000배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 개고생을 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요, 입에서 치가 떨리는 거예요. 날 돌 들고 던지잖아요. 안 그래요? 돌 들고 맨날 던지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맨날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계속 모세의 삶을 찔러댔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확 내리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잇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 앞에서 1000배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못돼 빠진 성도, 못돼 빠진 백성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 번 더 뒤에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앞뒤 서로, 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현재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유성교회가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1000배나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신의 경지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신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들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여 신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의 아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도 못 돼가지고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 될 거야. 네가 마음먹고 네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거야. 네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속상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고 맨날 싸우고 하나님 거역하고 진짜 치가 떨리지.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의 심령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그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이 속에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에 이들이 얻어야 될 가나안이 아닌가. 이들이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가나안을 얻는다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가나안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두령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능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자, 지혜로운 상담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심령을 치료해주고 때로는 육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영혼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뽑아내십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사역자지 뭐 여러분이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큰 둥치를 맡은 사역자, 천부장은 1000명을 맡은 사역자, 백부장은 100명을 맡은 사역자, 십부장은 10명을 맡은 사역자.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교사를 합니까? 중고등부에 교사를 합니까? 뭐 지금은 그 교사들은 다 밑에 내려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맡았다면, 여러분들이 맡은 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역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위치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가나안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역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나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 어떤 것에도 이 심령의 흔들림이 없이 이 심령을 컨트롤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숫자를 내 혼자 어떻게 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 있는데 뭐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니라?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볼로와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마다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대로 그것을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 믿도록 만들어내는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각자 사역 속에서 각자 다른 영역 속에서 다른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다 씨를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성장하고 못하고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진짜는 자라나게 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라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그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라난다는 말은 그만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 행위, 그러한 심령의 행위, 삶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중심을 보면서 너는 씨를 받았고 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속마음이 아직은 자라날 만한 그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이 멈추게. 우리 속 사람을 잘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이 속마음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이다. 똑같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저도 제가 일한 대로 제 상을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 위대하신 창조주의 동력자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밭과 집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밭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키우는 곳이요. 집은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거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동력자입니까? 동력자가 일하도록 만든 밭이나 집이 텁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든 아니면 밭이고 집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력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아직 그 동력자의 위치에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겸손하게 밭으로서 씨를 받고 자기를 키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사람, 빼내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뽑혀져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혀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뽑혀진 자가 돼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설교를 해야 된다. 원장님도 없고 저도 없고 뭐 목사님들도 없고 뭐 다 없다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딱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는 겁니다. 아 오늘 성령의 감동이 내한테 임하였구나. 나로 하여금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탁 하면서 여러 사랑하는 형제여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무리를 이끌고 나오는 영감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 보고 뭘 하더라도 그죠? 권사님 저기 수요 예배 인도하십시오. 집사님 금요 예배 인도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라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뭐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서리 집사인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뽑힘을 받았다는 것이고, 뽑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위치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요게 멜기세덱 반차의 얘기고. 그러면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고시를 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고 합격해가지고 또 목사 고시를 쳐가지고 그래서 목사 그 안수를 받는 그거예요. 그게 아론의 반차예요. 하나님이 뭘 더 쳐주겠어요? 아무리 아론의 반차를 할지라도 예수를 죽인 반차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자기 손에서 좌지우지하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연구하세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세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이 도가 무엇인가, 신령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응답의 뜻이, 응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가,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인가, 이 말씀의 뜻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리로 올려 세워내는 게 똑똑하고 유능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충성됨이 그 두 사람을 뽑는 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뽑힘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뽑혀내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려 주님이 이렇게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혀져서 사용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유, 미안해라.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밭이 되든 집이 되든 뭐가 되든 다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만큼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만나요. 사역지가 없는 목사가 되는데 할 일이 없어.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참 불쌍한 거야. 그런데 또 내가 목사인데 하는 게 또 엄청나게 계신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안수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나는 안 만들고 직분만 자꾸 넘치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은 있는데 동력자는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계속 준비되어져야 돼요. 10년도 일찍 씁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모세가 80년 준비해서 40년 사용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80살에 구원받아가지고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80살 넘어가면 벌써 허리 아프잖아요. 무릎 아프잖아요. 눈도 침침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80이 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도 그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한테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는 능력을 안 주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한테는 안 주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들한테는 준다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시니까 항상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쪽은 아멘을 잘하는데 이쪽은 좀 잘 못하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오른쪽 양이 있는 곳이고 이쪽은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옮기세요. 이쪽으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왜 그 최고의 복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했던 그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부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사역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들이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이따 강의할 때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그걸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없는 기라. 그 감이 없다.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누가 안 된가 그죠?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저를 세워가지고 저래 할 테니까 권사님 올라와서 그 하이송 하면서 아니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중에는 사실 많아요. 지금이라도 뭐 그죠? 해도 뭐 넘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진리가 부흥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이 진리에 능통하고 이 진리에 정통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서 교육을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 설교에 눈이 차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교만한데. 근데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죠? 이 말씀에 능통하고 신령하고 은혜롭고 좀 뭔가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나와줘야 안심하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몇 년 동안 밥 갈아가지고 영혼들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나님 교회 탁 만들어 놨더니만 그거 들어가가 다 까먹고 있네요. 보세요. 진짜 속이 얼마나 쓰리는가. 그러니까 정말 동력자 너무 필요하다. 좀 준비된 동력자가 필요하다. 아니 제 눈에도 안 차는데 뭐 하나님 눈에 뭐 그리 차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정말 뭔가 하면 좀 이어받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어가서 세우고 저 가서 세우고 또 어디 가서 또 막 해가 또 세우고 그래서 이 사역의 현장들이 계속 넓어지고 우리 이 진리의 도가 계속 좀 넓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도 그 뒤따라오는 후발주자가 이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 명예, 내 뜻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젊음,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그런 재물, 그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제가 이 열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은요 그 모든 열매를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 사역한 모든 열매입니다. 받으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동력자들은 우리 동력자의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은 그 모든 동력자들의 열매를 다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관리하셨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제 열매입니다. 받으소서 하면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또 세계로 뻗어나가. 그러니까 이 진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리. 그래서 천년왕국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역들. 비록 우리가 적지만 우리의 이 적은 무리들이 그런 큰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100명을 담당하고 5명이 10,00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칠리 안에 하나가 된 우리 5명이 모이면 10,00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수도원과 유성교회 속한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2명이 모여서 100을 담당하고 5명이 모여서 10,000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바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삶의 바쁜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받은 달란트대로 네가 충성하여서 배나 남겼구나, 내 마음이 흡족하다, 배나 남겼으니 너는 장자가 되어라,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라,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배나 주는 복이란 말이에요. 배를 남기니까 배나 되는 복을 받아요. 그게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뭐 요셉이 뭐 잘났습니까? 뭐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 앞에 10명의 형님이 있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 뜻이 더하다, 더하는 거예요. 곱하기 2라고 말해요. 갑절의 은혜가 있었고 갑절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는 2번 살지 않고 1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얼마만큼 값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니까 진짜 값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죽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들 몫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재산에 있는 거 뭐 형제들끼리 다 뜯어먹더라. 다 그냥 와서 하나씩 다 뜯어먹고 다 뿜빠이하고 다. 아, 우리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젊은 날 일본에 가가지고 물 마시고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 와가지고 땅 사고 산 사고 뭐 집 사고 해가지고 다 해놨는 거,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 거 그렇게 자기가 받아먹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자식들이 그거 받아가 하는데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자기가 힘을 쓰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는요, 불로소득은 다 망함의 지름길인 거예요. 스스로 힘을 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가치관을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제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부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들한테 확실하게 신앙 외에는 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할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면 조금은 대줘야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저거들 인생이라, 죽고 나서 하나 자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지. 그 속에서 잡초와 같이 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주면요, 자식들은요 편안하게 살다가 꼭 술 취한 에브라임의 멸류관 같이 그 자식들이 술 취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강한 자를 키우고 싶으면, 진짜 강한 자를 만들고 싶으면, 사자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든 우리들도 그런 훈련을 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훈련 속에 들어있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동력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다 동력자로 쓰고 싶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습니까? 혹은 아볼로와 같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바쳤던 바울과 같은가?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능통해서 그 진리를 갖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든,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갖추는데 인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가야죠.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아졌는데 못 배웁니다. 못 배웁니다. 못 배웁니다. 너무 높아졌는데 뭘 배웁니까? 낮아져야 배우지. 저도 배우려고 그러면 낮아져야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 감사, 제가 학생으로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날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내가 낮아져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섭렵하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깜이 있는 거예요. 이 통이, 이 틀이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통을 좀 키우십시오. 통을 키우십시오. 통을 키워야 됩니다. 그 통을 키우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통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밥통만 키우지 말고, 그죠? 육체의 근육만 키우지 말고 진짜 속에 있는 영혼의 통을 키우고 이 심령의 근육을 키워서 심령이 강한 자가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동력자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각 지파에서,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동력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 성령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만은 그 일곱 성령이 구약적 버전과 신약적 버전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합쳐봐요. 그러면은 지혜를 주세요 하는 말은 지혜의 신을 달라는 말이에요. 맞죠? 지식을 달라는 말은 지식의 신을 달란 말이에요. 지혜는 보혜사를 얘기하고 지식은 대언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혜사로 충만해서 그 보혜사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많은 하늘의 지혜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통달의 영이 아니라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천개의 지식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늘의 지식들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한테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둘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타고난 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지혜가 있는 큰 자, 정말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되게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칼과 같아서 맨날 찌른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 속에 지혜가 들어가야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수레를 이끌어가는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걸어가야지만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넘치는 지혜에 넘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 유명하단 말은 뭐예요? 자타가 복이 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지, 그분 속에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 와, 정말 멋있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죠? 예수님을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거예요.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가는 길이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은 사람의 세계에 퍼질러놨고 신약은 실체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천사들도 인정한 자가 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두령을 삼겠다.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머리를 삼겠다. 리더자로,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아유, 나는 지도자에 백날 켜봐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리더자가 안 돼요. 나를 따라와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내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진정 사랑하고 따라오는 자가 있어야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지도자가 아닌 거지. 여러분을 따라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따라오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지도자야. 한 명이라면 패장, 10명이라면 10부장, 100명이라면 100부장, 1000명이라면 1000부장. 한 명이라도 있어야 두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런 자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이들을 내가 두령으로, 머리로 삼아주겠다. 주님은 우리가 뭐라 말했어요? 신명기에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꼬랑지가 돼가지고 맨날 꼬리나 치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네가 머리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리더자가 되란 말이에요. 네가 사장이 되라. 네가 가르치는 자가 되라. 네가 리더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되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이러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어른을 삼는 거야. 장성한 자죠. 어른을 보고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로 삼는다. 어른을 삼다. 이 말은 그 사람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른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가 젊지만 어른이다. 어른이다 말이에요. 어른. 아, 어른과 같은 풍모가 있구나. 장성한 자의 풍모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죠? 네 진보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이는 어리나 너는 어른과 같은 풍모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젊더라도, 나는 10대요, 20대요, 30대요, 뭐 다 그죠? 40대까지 뭐 나이가 어리다 하면 어린 거잖아요. 40대는 중년에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만약 30대까지 내가 30대까지 아직 어리다. 나는 어리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였어요. 제가 교회 개척에서 제일 서러웠던 게, 제가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30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한 명씩 또 와가지고 은혜도 받고 또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유, 어떤 그 집사님이 왔어요. 주일날에. 그래서 제가 막 신나게 막 열심히, 이제 교회가 한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그냥 막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확실히 우리 교회 정하고 올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 주 안 와. 또 그 다음 주도 안 와. 그리고 나중에 왜 안 오지? 들리는 말에, 전도사님이 너무나 말씀은 좋은데 축도권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축도를 못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가. 그때 제가요, 더러워 죽겠네가 나왔습니다. 아, 목사가 축도를 해줘야지만 성도가 복을 받는, 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축도 못 받으면 절대 복을 못 받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 아유, 뭐 저런 사람 좀 젊잖아.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막 우리가 봐주자 봐. 야, 이거 진짜 이럴 때 있잖아요. 속상한 거예요. 아니, 또 나이도 어린 게 하면서 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저 빨리 40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제 기도이지 뭐. 빨리 40대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30대 때는요,
아이고 참 어리시네. 너무 젊고 너무 어려. 그러면 늙은 당신들은 그러면 뭘 잘하는데? 내 속으로 있겠다니까. 당신들 나이 많은데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그렇게 많으면 나보다 그럼 더 잘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서 내보고 맨날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속이 맨날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걸리는 게. 그죠? 나이 어리다는 말에 컴플렉스가 걸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40이 되게 해달라고. 40 좀 넘어가면 그 소리 안 듣겠지. 근데 40이 넘어가는데 벌써 46이 되고 몇 년 지나면 이제 벌써 50이 되고 엄마야 세월이 이리 빨리 가노. 아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래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더라. 쇠가 빠지게 했는데도 거기 들쳤는지 연소함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했던 디모데한테 했던 말, 디모데가 어떤 곤란과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젊고 간에 어른의 풍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의 풍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나이 가지고 자꾸 나이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의 풍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의 값을 하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젊고 어리지만 20대밖에 안 되고 30대밖에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어른의 풍물을 갖고 있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유세가 아니에요. 나이는 겸허함의 결정체예요. 나이는 지혜로움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세든 어른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한테 배울 것이 없다. 존경받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고 저보다 머리가 더 하얘지셨고 저보다 인생살이 더 사셨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신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60이 넘고 70이 넘었습니다. 선생님이죠. 젊은 중년이나 청년들에게는 선생님과 같은 위치예요. 어른의 풍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나이가 들면 아가 된다 카디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 다. 젊은 사람도 어른이고 어른은 더 어른이 되는 세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어른을 삼되.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을요 너희의 어른을 삼겠다. 이런 자를 보고 장성한 자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지혜와 지식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타국이 내게 놓고갈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모든 재판 옳고 그름을 나눠야 될 그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재판을 해야 된다.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귀천, 그죠? 귀하고 천한 것도 보지 말고, 세 번째 사람의 낯, 권력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이런 것들도 바라보지 마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판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올바른 재판, 올바르지 못한 재판은 백성의 원성을 듣고 지도부의 신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재판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만큼은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나누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을 모세가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재판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사람을 믿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간단해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에 인정을 받는 자.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이야, 인정을 받는다면 그들은 회장도 될 수 있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서보겠다, 내가 나의 삶을 이제는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주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힌 우리 성도들, 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이 모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여 주시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